두 주간 만에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하려고 준비됐던 말씀을 오늘 더 준비해서 전하게 되네요. 오늘 설교 제목이 영생을 얻으려면 좀 무거운 주제죠. 또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또 저희들에게 중요한 주제이니만큼 더 깊이 저 자신에게는 준비해서 설교하라고 시간을 더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참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영원히 사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땅 위에서 우리가 함께 뵙고 교제하고 건강하게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다 같이 천국에 들어가는 영생을 얻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짧은 시간이라서 제가 충분히 정리해 드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 함께 찾아가는 마음으로, 진리를 찾아가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율법 교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문제이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그 답변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그에게 묻습니다. 26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을 우리가 잘 쓰는 단어가 아닌데 이 바꾸어 읽으면 이해가 됩니다. 법률, 그러면 이해가 되죠. 법률.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요구한 이렇게 하라 하는 법이죠. 성경에 그 법이 나오는데 그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27절 같이 읽어보시죠. 다시 한번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질문은 이 누가복음 10장에도 나오지만은 또 18장에도 가보면은 어떤 젊은 관원 부자가 와서 동일한 질문을 드립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때 그에게 하신 말씀이 계명을 지키라.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몇 가지 나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을 또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부문에서 같은 말씀이 반복되어집니다.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 영생의 조건, 영생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종말장이라고 말씀하는 내용에서도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을 언급하시면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면은 마지막 모든 인류를 앞에 두고 이제 양과 염소로서 나누고 그들을 심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창세로부터 예비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라. 너희들은 복받을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그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느냐를 설명하시면서 너희들은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해주었고 감옥 갇혔을 적에 찾아보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아 주었고 나그네 될 때 영접해 주었고 그리고 줄일 때 먹을 것을 옷을 벗었을 적에 입을 옷을 주었다. 그들이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이 배고프시거나 목마르시거나 갇히거나 감옥에 있을 때 찾아보아주고 옷을 입을 것들 있고 영접에 준 적이 없었는데요 라고 하자 예수님이 너희 가운데서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또 왼편에 있는 저주받을자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 자들이다. 너희들을 위해서 예비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라. 그러면서 너희들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 주지도 않았고 목마를 적에 마실 것 주지도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 주지도 않았고 옷을 헐벗어서 입을 곳도 주지도 않았고 감옥 가서 찾아봐 주지도 않았다. 그에 대답합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까? 너희 가운데 보잘것없는 한 사람을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지옥에 들어가라고 음명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들었던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거기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 나그네 대접한 자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목마른 자를 대접한 사람에게 감옥에 있는 사람을 찾아본 사람에게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요한일서에서는 또 증언이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왜 성경 한편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왜 성경 한편에서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좀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다 보면 좀 이렇게 혼란스러운 그런 부분이 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그 부분을 좀 제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리를 해드리긴 하겠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두 가지 다 맞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나그네 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찾아봐 주고 병난 사람들을 돌아봐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병행해서 또 예수를 믿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하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좀 정리하셔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그럼 영생이 무엇이냐라는 부분입니다. 영생이 무엇이냐? 우리가 보통 영생이라고 알고 있는 개념은 이 땅 위에서 부터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을 영생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영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생에 대해서 또 다른 설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요한복음 17장 말씀인데요. 영생은 곧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지,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는 분이시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할 적에는 부부가 함께 살아가면서 아는 그런 사귐을 통해서 아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하나님을 사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성경은 영생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좀 줄여서 표현한다라고 하면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 영생입니다.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의지하고 순종하고 신뢰하고 기대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예수님은 바로 그것이 영생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이미 영생을 가졌다라고 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세상을 사랑하면은 참 세상이 우리에게 기쁨을 줄 것 같지요. 또 주기도 하죠. 그런데 그건 너무 짧아요. 그리고 그 기쁨은 지나가고 나면 우리 마음을 더욱더 허전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그 영생은 우리 속에서 솟아나오는 그런 기쁨, 그렇게 행복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 영생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주님에게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주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능력 행했습니다. 주님이 대답하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를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 얻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너무 단편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바울이 하신 말씀도 아니고 요한이 하신 말씀도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나신 것 같이 사랑하라. 그리하면은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그들의 이마에다가 글자를 써서 통에 넣어서 매기도 하고 또 이 말씀을 성경에 써서 손목에다 통에다 말씀을 넣어서 손목에 매기도 하고 문지방에다가 써 붙이기도 하고 어떻게 하든지 길을 가든지 앉았을 때든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강조하고 또 가르쳤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가 주님 질문을 듣고서 영생 어떻게 얻느냐?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느냐?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을 사랑하라고 대답이 나왔던 것이 이것이 유대인들이 늘 강조되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2장에 주님께서 질문을 받으신 적이 있죠. 율법에서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적에 동동일하게 주님께서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그와 같은 이웃을 내 몸으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요약이고 핵심인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냐,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좀 부정적인 의미에서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럼 어떤 것이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자, 제가 만일 여기에서 우리 박창경 교수님에게 아내 사랑하시죠? 이렇게 물으신다고 하면 분명히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여쭤보았어요. 여러분께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받았을 적에 이것입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 뭐냐면은 다른 것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세상에 있는 것들, 우리 마음을 혹하게 만드는 것들, 그 정욕의 이생의 자랑들, 권세들, 영광들, 그것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바람났다라고 말하죠. 본보인을 두고 다른 자를 사랑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왜?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들이라도 그것 사랑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적에 둘째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도 자녀가 있고 여러분들께서도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여러분이 생일이라고 해서 꽃을 사가지고 오고 선물을 사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저에게 대접도 해주시고 선물을 내주시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제가 교인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로서 남편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선물만 준다고 하면은 그 마음이 기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물질을 드리고 몸을 들여 헌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순종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면은 하나님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질 않으셔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하신 말씀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의 계명, 즉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에서 사랑하는 그런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양분될 수 없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적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가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그것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계셔서요. 그러나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실 적에 어떤 느낌이 되세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해 하나님 사랑한다라는 것, 너무 하나님 우리에게 지나친 요구이지 않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에게 많은 사랑을 요구하신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죠. 하나님의 소유와 피조물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일찍 자라, 싸우지 마라, 또 너무 인터넷 많이 사용하지 말아라, 뭐 이런 주의를 우리도 그렇게 못하면서 그냥 바른 길이기 때문에 주의를 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면서 우리에게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힘을 내서 너 나 사랑해야 돼, 안 하면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마음 다하여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 목숨 바쳐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친히 그 나무에 달려 우리 몸으로 그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에 대하여 죄로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적에 우리가 비천하고 미련하고 약하고 멸시받고 없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로 삼았습니까? 강대한 나라였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가장 수요가 적기 때문에 그들을 선민으로 선택하셨잖아요. 너희 택하심을 보라, 너희 부르심을 보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 미련한 자를 택하시고 약한 자를 택하시고 선한 자들과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이 사랑을 입은 우리로서는 감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 내가 의인이었을 때가 아니라 내가 죄인 되었을 적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주님 사랑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참 다윗을 생각해 보면은 참 부러워요.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참 부러워요. 여러분들도 때때로 이렇게 다른 교인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걸 보면은 어쩜 저렇게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하는 그러한 부러움이 들 때가 계시죠. 물론 사랑이 무엇이냐, 눈물의 씨앗이냐, 그런데 사랑이 무엇이냐를 잘 설명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시게 되면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바라며 기다리는 것이라고 절대 감정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의지입니다. 책임지고 기다려주고 믿어주고 바라고 견디는, 그래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의지적인 책임적인 행동만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적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좀 내 속에서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를 포함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희망사항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젊은이들을 보면은 공통적으로 운명적인 사랑을 다 기다리고 있어요. 흔히 불꽃 눈이 맞았다, 그런 이제 표현인데 어느 순간 딱 만났는데 서로 사랑하는 감정이 불타오르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운명적인 사랑을 하는 그런 경우들. 자, 그런 닥터십하고 같은 그런 사랑을
하나님께서도 내게 어느 날 부어주시지 않겠는가? 막연히 기다리고 있는 그런 희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은 이 사랑이라는 감정은 운명적으로 하늘에 뚝 떨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없지는 않지만은 많은 경우에는 꾸준한 사귐의 결과로 일어나는 감정의 변화입니다. 흔히 생는 소나무도 비비면 불난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그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분을 찾고 기도하고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말씀을 채우고 늘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의 손을 또 생각하고 살아가시다 보면 그 날이 하루 되고 이틀 되고 계속되어지다 보면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감정도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다 보면은 그런 지속적인 교제가 우리의 마음 속에 다윗이 고백했던 것과 같이 나의 힘이 된 여호와여 내가 주를 참 사랑하나이다 라는 고백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시간이 지나가면은 시들해지고 변하고 사라집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이 부어주는 그 사랑은 우리 속에서 그를 바라보기만 한다라고 하면 꾸준한 주님과 교제만 나누시기만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솟아나오는 그 샘솟는 사랑의 감정을 여러분들도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 10장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왕이 되었을 적에 나단 선지자에게 이런 말을 드리게 됩니다. 나단, 나는 왕이 되어서 백향목으로 씌운 궁궐에 거하지만은 하나님의 법궤는 텐트, 휘장 아래에 있다. 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 시대에는 신전의 크기가 신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척도로 여기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이신데 높고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이신데 그 크신 하나님이 한갓 보잘것없는 시커먼 해달 가죽으로 만든 텐트 안에 계시는 것이 너무 마음이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큰 신전을 건축하고 싶어서 나단에게 자기의 마음을 밝혔습니다. 나단도 한순간에는 참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렇게 하시더라고 했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시면서 그 다윗에게 축복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고 모든 원수로부터 너를 벗어나게 해주고 내가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의 아들들은 내게 아들이 될 것이고 내가 너의 나라를 영원하게 할 것이다 라고 엄청난 어느 왕에게도 축복하지 않았었던 놀라운 축복을 그 다윗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다윗에게 축복해 주셨습니까? 그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선을 건축하려고 하는 그 다윗의 그 말의 표현 속에 섬해져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축복을 사랑의 표현으로서 축복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나의 사랑을 받으리라. 우리가 한마디 말을 들으면은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않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 다윗이 한마디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지만 하나님의 저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그 말씀 속에 있는 다윗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읽으셨기 때문에 그 다윗에게 큰 축복을 주셨고 그 후 나라를 평가할 때마다 다윗의 길로 가지 아니했다라고 기준을 삼으실 만큼 다윗을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확신하건대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이와 같은 복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현실로 돌아와 봅니다. 제가 말하는 현실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아직은 육신 가운데 살고 있고 우리의 주변에는 하나님을 안 믿는 그런 문화, 컬처가 포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접하는 그 인터넷 문화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하는 그런 문화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또 사랑하는 마음에 늘 갈등이 우리 마음속에 사라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갈등하고 고민합니다. 오호라, 이 사망의 몸에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 법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율법, 바꾸어서 법률이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사람을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이 법을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법을 지키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데, 사랑도 받는데, 복도 받는데, 은혜도 누리는데, 문제는 우리가 온전히 그 율법들을 다 지키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마음속에 늘 죄의식이 우리를 지배하고 패배의식이 우리를 지배하고 늘 우리 우울하고 낙심 가운데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때로 마귀가 우리의 그 약점을 가지고서 너가 목사냐, 너가 교인이냐라고 우리를 또 교회를 향해서 비난의 화살을 쏘아댈 때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러한 원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맞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거 사랑하는 자가 영생을 얻는 것이 맞지만은 우리의 현실적인 사실들은, 경험적인 사실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율법 요구를 다 살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사랑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은나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측면이 있는가 하면은 제가 좀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릴게요. 가끔 한국에서도 특별 사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강복절이 되거나 어떤 특별한 날이 되면은 도무지 그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는 그러한 죄인들을 임금의 명령으로 사면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감옥에서 나와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믿음의 구원은 사면받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는데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의 긍휼에 의해서 예수님의 공로를 근거로 우리에게 사면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문제가 무엇이냐면 어떤 질문이 제기되는가 하면 그러면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막 살아도 괜찮은가? 어떤 분은 은혜의 구원의 그 교리가 오늘날 교회를 타락시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얻는 구원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믿음 얻는 구원만 생각하다 보니까 행함이 따라오지 않아서 오늘 교회가 사회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상실해버리고 자신마저도 내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인가라고 확신이 들지 않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된 우리의 현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는 것이죠. 자,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교회를 올 적에 30마일 돈을 지키며 운전을 해서 옵니다. 이제 근데 제가 빨리 오려고 하다 보니까 마일리지를
조울에서 오다가 티켓을 뗐습니다. 티켓을 떼려고 가는 그 경찰에게 제가 이 도시의 메이어를 잘 알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경찰이 그래 너 메이어를 아니까 또 그 메이어가 메이어를 인정하니까 오케이 내 사면해 줄게 괜찮아 하고 그냥 갔다라고 합시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그분을 내가 믿어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똑같아요. 그래 티켓 떼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고 했을 적에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이제는 법 지킬 필요가 없다. 왜? 이럴 때마다 하나님께 콜을 하면 하나님이 다 사면해 주시니까 라고 했을 적에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운전 겁이 나서 못합니다. 사람을 죽여도 이젠 법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으면 다 사면되어져 버리니까. 또 그 사실이에요. 그렇다라고 할 적에 세상이 무법천지가 되어서 우리는 불행하고 우리는 행복하고 안정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 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믿음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면을 받는 특별 제소와 같은 케이스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것을 늘 우리의 삶에서 상설화 또 일반적으로 그걸 적용하시다 보면은 우리 사회, 우리 살 수 없는 사회로 전락해 버리고 우리 교회 세상에서 지탄받는 교회로 전락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믿음의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아무리 해도 우리의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속에서 죄가 자꾸 올라와요. 또 눈을 보면은 다 좋은 것들이 다 하나님의 원하시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럴 때 참 그리스도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주님, 저희 힘으로는 이 속에서 올라오는 이 욕심들과 세상의 이 유혹들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할 적에 주님께서 우리의 자비를 입으셔서 나를 믿어라. 우리 주님을 믿고 바라보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 속으로는 욕심들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 세상의 유혹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보여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는 그것들로부터 자유한 그런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얻는 구원입니다. 우리 날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예외적인 사면연과 같은 믿음으로는 구원이 우리의 평생에 놓고 볼 적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늘 그것만 추구하시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랑하는 삶을 추구하지 아니하시다 보면은 우리의 삶은 너무너무 어려워지고 불안해지고 우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주여,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마치 낭떠러지에 떨어지던 그 나그네가 그 떨어진 상황에서 나무 뿌리 하나를 잡았다라고 합시다. 그 나무 뿌리는 그를 낭떠러지에 구출해주는 유일한 도구가 되어지는 것과 같이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고 내가 심판의 나라에 떨어질 적에 주님께서 내 손을 잡아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의 손을 잡았을 적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잖아요. 이 일이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반복되어져야 됩니다. 주님, 저는 오늘 하루도 주님이 저를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저는 쓰러질 수밖에 없고 나락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이며 저를 도와주시라고 간구할 때 날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는, 그래서 우리는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더 이상 너를 믿지 말고 나를 믿어라라는 말씀대로 주님을 내가 신뢰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내가 기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어요. 우리는 그 헛된 것들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된 행복과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마치면서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가를 좀 적용해 드리려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1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나누어 드리고 성경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정에서 개인적 읽으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교회로 오셔서 같이 또 읽으시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제 마음속에 그때 이렇게 하지 않아도 교인들이 열심히 성경 읽을 텐데 이렇게 해야 되는가, 꼭 모여서 읽어야 되는가, 그런 마음도 한순간 들지 않은 것도 아니었지만은 계속해서 읽도록 또 동기부여를 하고 또 뭐 읽으면서 나타난 결과는 무엇이냐면은 제 경우를 뜬다 보면은 말씀을 매일매일 균형 있게 신약과 구약을 꾸준하게 읽는 습관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목사로 설교를 준비하기 때문에 성경을 늘 읽습니다. 그러나 늘 설교를 준비해서 읽는 성경은 좀 편벽된 제한된 부분이었지만은 이 성경기표를 따라서 신약 구약을 쭉 읽다 보니까 균형 있게 모든 성경에 골고루 읽을 수 있는, 구약을 한 번, 신약과 시편을 두 번 읽을 수 있는 그런 결과를 통해서 제게 나타난 결과는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많은 말씀을 주셔서 말씀에 참 부유하게 되어진 그런 행복함을 느꼈습니다. 기도가 더 잘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내 마음속에서 새로운 에너지를 얻는 그런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는, 기도가 더 잘 되는, 깊이 되는 은혜를 체험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사랑하는 결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마르다는 주님을 대접하기 위해 부엌에서 많은 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 옆에 앉아서 조용히 말씀을 듣고 앉았습니다. 음식을 준비하다 지쳤던 마르다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내 동생 좀 내보내 나를 도와주라고 하시요. 저런 좀 눈치도 없는 아이 좀 가서 도와주라고 하세요. 그렇게 요청했을 적에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마리아야.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다. 너는 많은 음식으로 예를 쓰는 게 좋으나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 음식만 있어도 괜찮다. 그러나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우리 주님을 위해서 여러 가지 영역에서 많이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는 그 일을 주님께서는 더 좋은 편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는 것입니다. 아무쪼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주제가 영생이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써 이 땅 위에서 살아가시는 동안에도 천국을 누리시고 또 영원한 천국에도 넉넉히 들어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